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믿음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 66권, 그 성경 전체 말씀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이 이제 광야로, 자, 광야에 근데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광야에 누구에 의해서 이끌렸느냐? 마귀에서 절대로 이끌린 게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어떤 잘못된 그런 불신의 어떤 사탄적인 생각이, 그런 사탄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 안에, 인간 안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느냐, 사탄적인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기적을 행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사탄이 우리를 의심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내 생각 가운데도 그런 사탄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어떤 불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보면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씨가 뿌려진 곳이 길가도 있었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가시떨기,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씨앗이 떨어졌어도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줄기를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반응이 되어주냐? 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13절 같은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는 것 같지만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렸을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지 못할 때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냐?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놓여 있을 때 바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깨어있고 근신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궁수에 있는 우는 사자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 것 같기 때문에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굶주려 있는 그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굶주려 있는 사자에게 물린 어떤 그 동물도 그 사자 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늘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늘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할 수 있는가, 마귀에게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씨앗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 바로 아까 그 말씀에서 바로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 마귀는 무엇을 하냐?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깨뜨리기 위해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까? 바로 세 가지의 마귀의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서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본문 3절에서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만일 예수님에게 말하면 네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 보아라라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신의 삶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었어요. 자, 마귀의 시험에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바로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참된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서 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떡으로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앞부분에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육신의 떡만이 오로지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제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시험과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를 돌에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어떻게? 바로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선언함으로써 두 번째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참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이제 그들이 멸망당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시험을 그들이 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고, 자,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그들은 바로 광야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하다 그런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자,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도록 생각해 봅니다. 자,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직면되어지는 것이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냐? 라고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자,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을 우리가 직면하고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을 우리가 직면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직면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10절 9절에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삼아야 되느냐. 11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한 그런 사람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바로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곡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본문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너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이제 대적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언함으로 그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바로 이 세 번째 이 시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어떤 내용의 계명입니까? 바로 그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런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이제 마귀를 향해, 사탄을 향해서 대적하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시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마귀의 그 시험을 대적하고 승리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것을 선언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선언함으로 그 마귀의 대적,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10절 말씀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 말씀을 선언함으로써 그 대적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을 향해서.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냐? 너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험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그 마귀를 이겨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마귀의 어떤 시험과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